할렐루야. 오늘은 언약을 지키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약속 중에 우리도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신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약속은 열심히 잘해놓고 안 지키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더 말할 나위 없이 약속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다윗을 택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자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약속 위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도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관계가 쌓여지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약속이 쌓여지고 쌓여지면서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구약은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요. 신약은 이제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약속 주님이 가시면서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거 하나를 남겨놓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늘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깨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의 경고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자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목사에게는 노는 일을 강하여 백성 중에서 착한 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네, 주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교훈하셨다 이 말이 아니고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이겠다. 할렐루야. 택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찾아내서 택하셔서 우리를 높이겠다고 하는 주님 약속,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을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면 훨씬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주님이 이제 우리를 돕는 힘을 더하신다.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기대가 있게 말씀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21절입니다. 내 손이, 자,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건강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이 있게 하여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예, 돕는 힘을 더한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내 손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겠다.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감싸시고 힘이 있게 돕는 힘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속에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게 하겠다. 원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강탈하지. 우리가 사실 이 땅 살다 보면요, 늘 살아오면서 참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고생을 하는데요, 늘 강탈당해서, 그래서 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최고의 축복 속에 시작하거든요. 부족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강탈당합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인생고가 들어오고 고달프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강탈당해서 어려움 겪는 삶을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 속에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삶이 곤고하면요, 곤고한 이유가 뭐 다른 거 붙일 거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거예요. 와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떠올리며 악한 자가 곤고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악한 자를 내게서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곤고하면 내가 일이 많아서 곤고하다, 내가 뭐해서 자꾸 곤고한 이유를 대서 정당화시키지 말고 말씀을 떠올려서 악한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셔서 나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악한 자,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약속합니다.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 받을 때요, 몸이 피곤한 사람은 확 기쁨으로 받으시고요, 늘 강탈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하면 강탈당하지 않는 삶,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그 법인 예배를 아침 9시에 드리기로 했는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 또 그 첫째 주 수요일 날 기아대책 모임이 있어서 기아대책 모임을 갔다가 아침 식사를 하고 법인 예배를 드리러 가는 차를 운전하고 가는 순간에 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떠나서 내려가다가 저 언덕 조금 내려가는 밑에요, 거기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나와가지고 나도 놀래고 오토바이도 놀래가지고 딱 섰는데요, 30cm쯤 간격이 떨어졌어요. 와서. 정말 그도 놀래고 나도 놀랐어요. 난 그 오토바이 오는지 몰랐고 오토바이도 제가 가는지 몰랐던 거지요. 와서 순간 섰는데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탈하지 못하게 지키셨다. 아니 그때 30cm면 0.1초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게 만약에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보험은 들었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속에, 머리 아픈 상황 속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강탈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요. 마음에 와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비를 못 넘겨서 어려움 가정 많잖아요. 와서 늘 기억하세요. 원수가 우리를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악한 자가 권고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주님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면 하나님 그대로 지켜가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약속,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약속을 지켰고요. 하나님도 당연히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 되자마자 주위 나라들이 우습게 보고요. 왜? 다윗이 사울에게 수년간 쫓겨다닌 우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왕이 됐다고 하니까 우습게 보고 주위에서 계속 전쟁을 해오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 전쟁한다는 게 보통 비참하고 곤고하고 힘든 일 말로 할 수 없지요. 근데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여기도 그의 뿔을 높이겠다,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다윗 시대에 이루어져 가지고요. 다윗이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 다윗 때는 강대한 나라를 이뤘고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품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미 그것도 예언된 내용이죠. 만일, 자 30절 그 말씀 나오지요. 만일 그의 자손이, 시작, 31절 32절 만일 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내 손이 그와 함께 있어 힘이 있게 돕는 힘을 더할 터이지만은 만약에 그들이 내 약속을 버리고 내 법을 버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들을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겠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 잘못되면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로 이제 바로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과정, 회초리하고 떠올리면 되고요. 근데 그래도 안 돌이키면 채찍으로 벌하겠다라고. 채찍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 이제 그 고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회초리로 하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나중에 채찍으로 맞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의 기록들이 성경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으로 슬픈 역사로 이스라엘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돕는 힘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운데 빠졌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사실 뭐 출애굽기를 읽을 때든지 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읽고 그럴 때 보면요 사실 화가 막 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받고 자꾸 세상으로 가느냐,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의 모습인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채찍으로 죄악을 벌해도 그래도, 여기 그러나 나오지요. 33절 그러나, 자 33절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예, 그러나 나의 인자를 그에서 다 거두진 않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 다시 붙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원수 강탈을 막아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곤고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방법, 내 생각, 세상 방법, 세상 사람 방식 쫓아가다가 어려움 겪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받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면 돌아올 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할 때 기쁨, 감사, 감격 다 느끼는 겁니다. 와서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헌신할 때 그 행복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조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느끼잖아요. 그것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돌아오면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나는 뭐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뭐 전혀 불편함이 없고 뭐 이런 수준이라 그러면 하나님 관계 끊어진 상태예요. 그건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쩌다가 주님과 좀 멀어지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씀 떠올리고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은혜 베푸시는 주님, 이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돕는 힘을 더하는 사람들의 조건,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9절 볼까요? 그때에, 자 19절 시작. 여기 보니까 주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한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용사는 그냥 내버려 둬도 뭐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능력 없는 사람을 도와.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 더 주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 가지고 왔을 때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성경은요,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신다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들이 어찌하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 충성하며 아름답게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돕는 힘을 더하셔서 그의 팔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과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금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의 자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 같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시며 할렐루야 능력 있는 손을 펴서 강건케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강탈당할 뻔했는데 막아주시고 제 간증처럼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있게 하신 그 하나님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